네, 빅데이터로 보는 원어성경 꿈난TV입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9계명 할 차례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기 울산에 계신 분이 저 성명을 말씀드려도 되나? 아무튼 그분이 좀 마이크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목소리를 보통 때와 같이 하는데 아마 집중해서 잘 들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잡음이 하나도 없다고들 지인들이 그러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좀 비싼 걸로 샀기 때문에 오늘 9계명부터는 좀 잡음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계명인데,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죠. 그러고 카톨릭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카톨릭은 2계명을 삭제를 했죠.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막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10계명에 이렇게 가감을 하죠. 뭐 기독교보다는 조금 카톨릭이 더 죄악을 많이 저지르네요. 하나님 말씀, 엊그제는 이제 누가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톡에 친구 추가를 해서 카톡을 좀 하고 있는데, 죄악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가장 큰 죄악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면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성령 회방죄가 기독교는 잘못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목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게 그게 성령이 아니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죠. 호로고스를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푸니마를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 유태교를 탈출하라고 성경 곳곳에 비유로 설명을 해놨는데 얘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이 10계명도 다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 4계명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2계명으로 나누죠. 첫째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말은 내 이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이웃도 하나님처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구약도 생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신약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버리고 배제를 해야 돼요. 이웃이라고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이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면은 내 이웃은 현재 예수를 이웃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또 이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9계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재림 예수, 그 다음에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딱 2계명으로 압축해서 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재 예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2계명으로 압축하는 게. 그리고 나서 로마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이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한번 신약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한번 보죠. 133번이 나오는데 이웃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요. 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거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거짓을 버려. 거짓이 뭐죠? 이를날 떠들어대는 애들이죠. 기독교에서 배운 거짓 교리를 각각 그 이웃으로, 여기 또 관사가 나오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이웃은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고 누룩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웃은 곧 현재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아가서 이거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한 번 더 요거를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 로마서 나오죠? 13장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이거 다 10계명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현재 예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광야 훈련까지 다 받은 그 현재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이웃은 어떤 훈련을 받고 광야 생활을 거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맹자의 고자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맹자의 고자장 나오죠. 링크를 해놨으니까. 자, 요거는 빼고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이 시대에 몸을 굶주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그 이유는 뭐라 그러죠? 그의 마음을 흔들어 인내를 기르게 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욥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욥기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욥기서가 이런 맹자의 고자장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누굴까요? 이게 욥도 그 광야를 거쳐 훈련받고 현재 예수가 된 생존 하나님이죠. 구약에서는 생존 하나님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분들이 다 여러분을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5개의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 또 하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욕심으로. 목사들이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죠. 근데 구원은 반드시 기독교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은 뭐라 그러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죠. 현재 예수에 대해서 초림 예수만 예수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안 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재림 예수는 분명 구름 타고 온다라는 소리를 하질 않는데 원문에는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온다라는 말이에요. 메타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4계명하고 같은 거죠. 예,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현재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웃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듯이 이 이웃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단어들은 디테일하게 한번 쭉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유로 누가복음 10장에 이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찾아가 보죠. 금식이 어떤 단어인가?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죠. 분명히 얘들은 뭐죠? 예, 단어가 다르죠. 일단은 제가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자, 보시죠. 단어가 달라요. 얘는 핫좀이고요. 그냥 BH4번은 그냥 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WA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쉐르는 얘는 빼버렸어요. 사실은. 원문에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관사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BH4번은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빼고 얘를 관사를 빼버리기가 뭐가 되죠? 밥 안 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금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관사 있는 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사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금식이라는 단어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겠느냐? 뭐가 아니야? 그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그 아들들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을 이 금식이 풀어주는 거예요. 현재 예수가. 멍에의 줄도 끌어주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밥 안 처먹고 오산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기독교에 많이 속아왔다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아는 놈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면은 그걸 열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금식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금식이. 예, 여기 분명히 나오지. 핫좀. 근데 얘는 빼버렸죠. 관사를. 그리고 아쉐를 또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핫좀 이 금식이 누구냐 하면은 아쉐르 이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그 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보낸 그 선지자요 아들을 바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이 여러분이 기독교에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일요일날 11시에 뻘짓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요. 세상이 누구죠? 코스모스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죄악을 들춰내는 게 바로 어린 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기뻐하는 그 아들은 여러분을 기독교의 유대교에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사야도 하겠지만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58장 7절 이하로 내려가 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금식이, 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로 그 줄인 자에게,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줄인 자, 이게 바로 나사로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 줄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이죠. 그 다음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금식이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죠. 이 금식이라고 불리는 현재 예수가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오늘 이 이웃에 대해서 이제 벗은 자 나올 텐데, 자, 강도 만난 자에서 누가 옷을 벗기죠? 강도들이 여러분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해버린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기뻐하는 금식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이 줄인 자에서 이제 배부른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료, 여러분이 기독교에 속아왔던 그 병자들, 38년 된 병자들이 치료가 된다라는 그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58장 6절부터 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 금식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중에 이제 이거 나오죠? 네, 간단한데 한번 랍비 음성을 듣고 한번 가보죠. 9계명이죠, 오늘은. 자, 9계. 자, 다시 한번 들을까요? 예. 벨로 타네 베라카, 이 에트죠. 이거는 이제 잘못, 한글이 잘못된 거죠. 요게 이제 에트니까요. 그다음에 샤브라고 하는 거. 샤브라고도 하고 쇼브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쉐화가 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랍비는 샤브라고 읽으니까 우리는 샤브라고 읽으면 되겠죠. 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로 감춰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오늘은 간단한데,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계속 나가는 거죠. 벨로. 그 다음에 타안에도 뭐 하지 말라라는 건데, 뭐 하지 말라는 거. 중요한 거는 내 이웃이라는 거죠. 내 이웃인데, 자, 베레아카가 중요한 거고요. 어거는 레아죠. 그 다음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 거짓 증거, 요 샤베를 잘 보셔야 돼요. 7723. 그 다음에 아드, 거짓 증거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 증거인지 한번 원문에서 보자라는 거죠. 자, 원문에는 뭐라고 그러죠? 거짓 증거가 거짓말,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텅빔, 헛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우상숭배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초림 예수를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초림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숭배, 헛되이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일요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초림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놓고, 뭐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다 봤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요거를 빼왔는데, 자, 보죠. 중요한 거는 샤베죠. 샤베가 여기는 거짓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난번에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신명기 5장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도 샤베를 뭐라 그러죠? 여기는 망령퇴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또 샤베 맞죠?
여기는 거짓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또 망령되이. 그러니까 현재 예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도 되죠. 예. 이단으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모르는 그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예, 이렇게 정죄했다가는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다음 생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이건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못난 것들이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것 빨리 회개 안 하면은 여러분은 다음 생에 또 모태신앙이 되는 거죠. 어제도 홍영재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도 겪어보니까 가장 무서운 놈들이 모태신앙 가진 자들이 가장 무서운 놈들이라는 거죠.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을. 이놈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38년 된 병자들이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자기 부모 세대부터 예수를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꿀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뜻은 곧 누가복음의 이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죠? 자, 10장에 있는데 등장인물을 일단 보죠. 등장인물은 강도가 나오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제사장 레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세 사람 중에라고 해요. 자, 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거죠. 여기 등장인물이 세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강도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돌보죠. 그러면 등장인물이 일단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5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죠, 이제. 자, 첫 번째가, 읽고 넘어가죠.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죠. 얘들에게는 순기해요. 왜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죠. 얘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있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 기독교로부터 일단 탈출해야만이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또 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볼 수도 없죠.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혼미한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체인점 내고
대형화시켜서 지 목회에 성공한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죠.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못 봐요.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옆에 나왔죠? 야 가라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 바요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한의 아들이야. 바라는 것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복이 있는 건 뭐예요? 로또에 복 당첨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지들이 입맛대로 아까 이사에서 봤듯이 성경을 지인의 입맛대로 다 삭제하고 가감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했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 임금 누굽니까? 유대교, 기독교, 목회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 말씀이 와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들이 신학교 나와서 그냥 4년 얼렁뚱땅 배워가지고 테크닉으로 여러분을 가리킨다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신학 지식만 배우다가 인생 종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죠. 여기까지.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항상 건방져요. 이놈들은. 유대교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지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 목숨, 힘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이 계명에 나온 거죠. 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자, 맞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앞에 있는 예수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예수를 못 알아보면서 무슨 이웃을, 얘의 이웃은 뭡니까? 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 줄 알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예수가 이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는 네 앞에 있는 내가 네 이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모르죠? 얘도? 이웃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 앞에 예수가 있는데도.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놈이죠? 그런 놈들이 율법사죠? 바리새인이죠? 목회자들이죠? 지들도 성경을 모르면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잘 펴놓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럴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백성이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들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비유가 나가죠.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예루살렘 뭐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 보시죠.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암탉이 그 아래 날개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들이 영접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광야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가 누굽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뭐예요?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제사장, 광야에 나와 있을 때가 모세죠? 엘르아살이라는 것은 나사로를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래서 나사로가 부자를 떠나 천사에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이 다음 생에 나와서 나사로가 되는 거죠. 자, 강도들 여기까지 했죠. 강도를 만나는 것까지. 자,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말씀의 옷을 벗기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거죠. 그래서 열 드라크마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20은요 광야에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0은 예수가 어디에 있는 거죠? 30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6항아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학교 4년 나왔다고 전하는 게 아니고. 자, 마침 한 제사장, 이거는 이제 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별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왜요? 왜 피하고 지나가죠? 이놈은 진해교회를 이탈했으니까, 기독교를 이탈했으니까, 이단에 빠졌으니까 이놈은 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 왜 레위인은 뭐죠? 레위인은 광야에 나온 목회자들이에요. 원어 성경 가리킨다고 깝죽대는 놈들 있죠? 그 놈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에요. 그 놈들도 얘를 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진해 교회하고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해라는 말이고 현지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현지 예수인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까이 가서 상처에다가 뭘 싸붙죠?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뭐죠? 성령이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기름을 준비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거는 포도주는요, 내 피는 너희들의 음료라고 그러죠. 내 살은 너희의 떡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뭡니까? 성령과 진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붓고 싸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참기름을 상처에다 붓고 싸매면은 이게 납니까? 마데커서를 바르든지 해야지.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은 영적인 단어인지 영적인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다 붓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강도들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진 자들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상처에다가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말씀을 배운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간다라는 거. 짐승에 태운다라는 거. 짐승은 여기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간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멜로죠. 에피멜로는 뭡니까? 위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이걸 주막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에피멜로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 이튿날은 뭐죠?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사흘 되던 날 그러면은 가나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광야에 있을 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수로 돌아올 때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누구예요? 강도들 2사람하고 사마리아인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바로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비를 베푼 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또 뭐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목회질 하지 말고 새 물려서 대형교회 만들지 말고 체인점 내지 말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래서 너도 강도를 만났으면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7째 날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른 얘기로. 자, 여기까지가 이웃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이.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면서 현지 예수를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10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여. 왜 죽여요? 자기 교회를 이탈했으니까, 강도 만난 자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떠나면 이놈들은. 특히나 그 체인점 내는 놈들이 가장 집단적이고 코로나 잘 옮기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이 바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가두고 협박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려고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는 잃어버린 양, 이 강도 만난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네 교회 떠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과 이 모세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다 여러분은 거짓 예수, 가짜 예수죠. 가짜 모세, 가짜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고 무화과라는 현재 예수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중간쯤 가면은. 이것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이 목회자들을 다 떠나보래야만이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들 시편으로 한번 가보죠. 자, 시편의 2편에 뭐라고 그래요? 자, 1편부터 보죠. 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헛된 짓거리들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누군가를 아셔야 되고, 관원들, 그 다음에 기름 받은 자를 아셔야 된다는. 여기 또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은 좀 전에 말했던 누구죠? 제사장들이잖아요. 관원들은요, 레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한 사마리아인. 똑같은 얘기가 시편에도 2편에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죠? 자, 이트 야제브 말케. 자, 뭐가 나와요? 이 말케는 말라크에서 나왔죠. 멜레크라는 것은 말라키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군왕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뭐죠? 에레치의 군왕들이에요. 에레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 에레치 아시죠? 그 땅이라는 거. 그 땅의 군왕들이니까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다음 관원들은요. 광야에 나온 불뱀들이죠. 불뱀. 좀 전에 얘기했던 레이들. 요놈들이 뭐해요? 서로 꾀하며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해. 어떻게 여호와를 대적하죠? 목회자들이 진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고 베알 누구죠? 여기 보죠. 자, 메시호. 메시호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메시오죠? 메시오인데 기름 받은 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번역이 잘못된 거죠? 기름 받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여호와가 보낸 메시아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세상의 관원들은 광야에 나온 불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어도 불뱀이 있고 뭐가 있죠? 놋뱀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어도 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게 아니고 모세도 있지만은 불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물리면 여러분은 광야에서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구별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세상의 군왕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좀 전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인정한 메시아가 바로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에 말씀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내가 뭘 전해요? 영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학교 4학년 나와서 이게 가능합니까? 영을 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이 주는 일용할 양식. 이해되시죠? 주기도문에? 오늘날을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내 아들을 보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군왕들아 목회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광야에 나온 불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건 뭐예요? 뽀뽀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배워서 그 아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것은. 동행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인가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분을 여호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첫 번째는 현재 예수를 말할 때 여호와로 나오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과 현재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옆에 예수가 있어도. 옆에 예수는 이단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니들도 현재 예수와 같이 되라는 건데 현재 예수와 같이 되기는커녕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은 그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놈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
600만인가요? 1000만인가요?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한테 대적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네 교회 목사가 최고라고 하는 그놈들이 바로 세상의 군왕인들이라는. 이해되시죠? 세상의 군왕들, 기독교 목회자들, 광야에 나온 관원들, 그 다음에 메시아. 절대 현재 예수를 대적하면 안 돼요. 다음 생에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짐승들에 대한 배려죠. 이걸 열어놓으면 다음 생에는 여러분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대적하죠. 기독교인은 현재 예수를 대적하고 있죠. 지금 그들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고자장의 말씀처럼 이런 고통과 광야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보내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이런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체인점 만들어요. 현재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제대국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에서 여러분 굶어봤습니까? 지금 이 보릿고개도 넘는 시대도 아닌데 그런데도 고통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거죠. 순종하질 않아요. 저도 겪어보니까. 저도 이런 고통 때문에 많은 자살할 결심들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못하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못 견뎌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9계명 더 할 것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 했고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자, 여기죠. 잃어버린 양하고 드라크마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나왔듯이 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나아가야 되고 30이 되면 예수의 나이가 3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할 때 50이 안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예수님 나이가 33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갭이 크잖아요.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할 때도 50이 안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도 30살이 넘었다라는 거죠. 30살하고 50살의 갭은 아무리 동안이라도 그런 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30이라는 것은. 그래서 12살에 어딜 가죠? 성전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죠? 아들을 12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래서 창세기 12지파, 계시록에 또 12지파,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아들들을 말할 때 12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나오는 것은 아들들만 남았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거는 노랗게 체크를 해놨는데, 자,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이웃이라는 거예요. 관사 있으면 여러분은 꼭 신경을 쓰고 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말할 때 대상을 딱 지정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그 금식, 그 아들, 나의 기뻐하는 그 이웃, 그 아들이라는 거죠. 자, 고의로 모사라 했으면,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해서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그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들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뭐 하죠? 다 죽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것은 뭐죠?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할 때는 이웃은 여기 누구죠? 주를 해방한 이웃은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 볼까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악인은 여기서 누구죠? 목회자들이죠.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 돼지들이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현지 예수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는 놈들이죠. 여러분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웃이 한 가지가 아니고 현지 예수가 그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여기서는 관사가 없죠. 그럴 때는 주로 목회자들을 얘기할 때고,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때 유대교인들,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의 강구에 스스로 구원하되.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현재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독교에서. 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자. 지혜 없는 자 누구죠? 예,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죠. 현재 예수를 업신여기는 자, 이단으로 정죄하는 자, 다음 생에까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한 자, 아까 부자 나사로죠. 빈곤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지라. 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쭉 한번 이웃을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웃이 누군가, 다음 주에 말하는 내 이웃의 아내, 집, 가축들, 그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도 예레미야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화살이 나오죠. 칼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일요일날 11시에 다 죽이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일요일날 11시에 항상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주님도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이라고 할 때 3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평화를 말하. 이건 좀 전에 했던 거죠.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3인칭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 이웃이 왜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웃은 바로 현재 예수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그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의 아내는 그 이웃에게 배워야 될 신자들이, 목사들이 가증스럽게 더럽힌 거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웃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망령되어요라는 말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샤베라는 단어는 요 내용이죠. 여기 몇 개나 나오냐면 성경에 57번이 나옵니다. 샤베라는 단어는. 그래서 헛된 부르짖음, 아까 헛된 우상숭배, 거짓말을 섬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헛된 예수, 그런 것들이 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는, 하나님은 아벨처럼 성령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일요일날 11시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정답이 나왔죠. 이웃에게 각각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한다.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경배하고 마음에서는 멀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목회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할 때는 생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으로 숭상하지 말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우상시하지 말고 현재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제9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 끝났네요. 이웃도 나오고, 샵에 이웃 다 했으니까 오늘 9계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10계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